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제 식사 안 하시고 오셨어?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피터 와그너라고는 교회 성장학 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의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이 박사가 교회 성장은 30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은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은 이 정체되거나 쇠퇴하거나,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는데 30년 후를 조사해 보니까 그 10대 교회 중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그래도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10개 중에 2개밖에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지가 1년 한 6개월, 2년이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난리치고 있는 것은 레임덕이 왔다 그럽니다. 이제 뭔가가 지금 어수선하고 뭔가가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네? 모르면 얼른 주보를 보면 알아요.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다고요? 네? 31년이에요. 31년.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점점 레임덕이 와요.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루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돌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돌출되게 잘 극복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정체되거나 쇠퇴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지나는 교회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살았겠지만 이제부터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주 긴장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성장학 피터 와그너 박사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교회 성장학의 가장 1번이에요. 1번. 가장 유능하고 아주 굉장한 교회 성장학의 학자 중에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구하던 끝에 얻은 결론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되도록은 아무 별 어려움 없이 교회가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 교회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루스 현상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오래 갈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쉬어주어야 되죠. 휴면 쉬어줘야 돼. 그리고 더 이제 훨씬 이전보다 더 많은 대비를, 이전보다 더 많은 공력을 들여서
합당심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 해왔던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해에 결실은 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30년을 지내왔으면 이제는 묵은 땅입니다. 이제 그 묵은 땅을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파서 기경을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부터는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3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이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다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제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또 가시던 불이 생기고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에 돌멩이들이 보이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해왔던 그 방식으로 다시 봄이 됐다고 해서 씨를 뿌리면 그 돌멩이에, 그 잡초에, 가시던 불에 움을 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코 가을이 되어도 가을거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30년을 한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도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옛날 같은 그런 열심이, 옛날 같은 그런 헌신이, 옛날 같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30년토록 같지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가요? 많이 퇴색했습니다.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많이 나태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남들은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30년을 지나고 난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어떤 좋은 종자를 얻어다가 뿌린들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통방석, 여기저기에 생긴 잡초, 그리고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자갈들, 돌들을 주워내야 됩니다. 잡초를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터가 됐던 경기가 됐던 하다못해 삽이 됐던 괭이가 됐던 간에 그것으로 될 수 있으면 더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부드러운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야 바로 가을거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너무 빈번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감격을 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은혜가 되고, 조그마한 일에도 막 서로 달라들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언제부터서인가는 소홀하게 되고 등한이 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욕하고,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입버릇처럼 토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들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흉봉과 욕함이 너무너무 질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런 얘기예요. 갈아엎지 아니하고서는 미래가 없어요. 갈아엎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의 결과물은 뻔하다는 거예요. 가을이 왔다고 해서 수수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갈아엎지 않고 어떤 씨앗을 뿌린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갈밭이라고, 거기는 엉겅퀴밭이라고, 거기는 길가라고, 거기는 도저히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통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쓴뿌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농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져서 마음이 길가밭이 돼서 통반석이 되어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화가 없다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했어요. 어떤 말씀이어도 할렐루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아멘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 들어왔던 말씀이나 오늘에 들었던 말씀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은혜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지금은 감동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은 가장 좋은 우량 품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도 30배도 안 되고 60배도 안 되고 100배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통반석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묵은 땅이 돼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은 어쨌든 갈아엎어야 돼요. 바로 이 교회 성장학 박사였던 이 피토 아그나가 했던 말씀처럼 30년이 지났다면은 이제는요 굳을 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인위적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엎드려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죠.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금 회개의 문이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씨앗을 넣어도 30배요 60배요 100배가 되는 법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느니, 지금은 바쁘다느니, 지금은 힘들다느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게 된다면 정적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오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갈아엎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무뎌졌습니다. 감동도 없지요, 감화도 없지요, 눈물도 없지요, 회개도 없지요, 감동도 없어서 찬송도 나오지 않지요. 생기가 잃어버렸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날마다 펼쳐 나올 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귀경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이때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복을 받았는지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부유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와서 너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회개하라고, 갈아엎으라고, 새 사람 되어 변화받으라고 해도 저들은 이런 방구에 대답도 안 합니다. 계속 거듭거듭 죄만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패망을 당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불운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왕은하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30년이 지났다가 하면은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슬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더욱이나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나의 가란 심령을, 나의 딱딱하고 굳어진 이 통반석인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럽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야 돼요. 한 번 더 간구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침내요, 마침내. 기필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지 못하나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참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옳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좋다 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하는 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이 애써 안 해주는 것은 다 불이요 불법입니다. 그건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쪼개고 나누고 흉보고 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이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를 일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애가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만사가 영통하게 되게 하려면은 공의를 일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울에 내비쳤을 때에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고 인정하시는 것만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불의입니다. 쪼개고 나누고 욕하고 욕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어떤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지금 여호와를 찾을 테니, 지금 찾을 때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바른 것을 빛처럼 내려주신다니까요.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한 때, 필요할 때에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인애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이 정말 예전에는 참 옥토였습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됐던가요?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가요? 살기는 더 편해졌잖아요. 살기는 더 여유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냐고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보이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밭이 이제는 무거져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니까 길가여서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잡초를 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잡초 사이에 숨이 움터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싹을 틔울 수도 없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할렐루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멘 할렐루야가 안 되고 어떤 투집이 보이고 어떤 허물이 보이고 어떤 실수가 보이고 어떤 문제가 보이게 됐다고 하면은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문제구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면서 통회하며 차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다고요.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른 비 늦은 비 정말로 가장 적당할 때 필요 적절할 때에 내가 가장 욕이 날 때 가장 피로를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옥토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아니면 가시밭길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우리를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그때 그 목사님 맞잖아. 그때 그 말씀 성경 맞잖아.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변명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을 이제 그만
기경해야 됩니다.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깊이 파서 갈아엎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동의하고 자복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의 자벽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잘 기경해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